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모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여러분, 예수가 길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남편으로 왜 길이 예수야 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예인 중에, 가수 중에 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길이라니 이해할 수 없겠죠. 시골에서 사역할 때요,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것을 실제로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그들이 어떻게 돌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경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돌 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데 이게 뭔 짓이냐고,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고, 이러다가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들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입 다물어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마라. 그래서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면서, 애들에게도 절대 이 교회에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또 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입 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 막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미줄이 있어도,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나뭇가지가 있어도 불편해도 그냥 조용히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7바퀴 돌았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다 같은 목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단다. 자, 우리도 한번 외쳐보자 하는데 한 아이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참 난감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길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성경, 그 말씀 자체, 어떤 문자적인 의미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레마는요, 실생활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또 나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들렸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말씀이 떠오를 때, 생각나게 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장막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사원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살던 집을 이제 나가야 되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장로님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기 이제 거처를 예비한다, 내 아버지 집에 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주셨던 그 순간에는, 이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여기서 나가 누구겠어요?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야, 아버지 집에 집이 많은데, 아버지에게는 집이 많은데 자녀들에겐 집이 없어서 쩔쩔매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장막을 주셨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세 살고 있는 그 집이 굉장히 애착이 많아서 이것저것 그 부인 권사님이 예쁘게 잘 꾸며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매매하게 하시고 그 집에 살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도 강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 중에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가정에도 자녀가 잉태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가정은 결혼 후 자녀가 없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건 좀 힘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약간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다 안 생기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넌 전하기만 해. 책임은 내가 지마. 그랬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시골 계신 친정 아버님 집사님도 함께 참석했어요. 이건 빼박이구나.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구나. 설교 시간에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혼자 조바심이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1년 2개월 후에 잉태하게 하시고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태명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딸이라고 해서 남편 성도님이 열심히 성경을 찾고 계신다고 그래요. 딸 이름을 찾겠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가 길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유월절에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진정 제자 되는 길, 새 언약을 줍니다. 계명을 줍니다. 그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건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시고선 1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9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힘써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1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다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과 시련이 앞에 있어도 그들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모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 다 압니다. 근데 어떤 길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 가면
건강도 회복하고요, 경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와 재물, 돈의 신을 맘몬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돈의 의미와 가치를 신처럼 부여합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마치 돈은 4발 가진 짐승과 같아서 2발 가진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돈인데, 그 돈을 가지면 모든 게 될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는데요, 아마존 CEO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190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21조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는 안 닿을 겁니다. 여러분, 수중에 2억 있다고 합시다. 2억. 2억에 100원이면 누가 100원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2억 가지고 있는데 100원. 껌값이죠. 껌값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200조를 가지고 있으니 1억 정도가 껌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어마어마하죠. 혹시 땅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땅 많은 사람, 중국에 가면 땅 부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그 남산 이렇게 올라가서 쭉 사방팔방으로 보면서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땅 부자입니까? 집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한 나라 안에서, 지구라는 한 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아멘. 하나님이 묘성과 삼성을 만들었대요. 묘성이 뭐냐면 황소자리입니다. 동양에서는 묘성이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7잠의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7개 정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7개가 아니라 2000개의 별이 모여있는 성단입니다. 이게 바로 묘성입니다. 지구도 많은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2000개의 별이 모여있는 이 성단, 이 묘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성, 기업이 아니고요, 이 삼성이 삼태성이라고 하는데 오리온 자리입니다. 별자리 중에 오리온 자리에 그 허리 부분에 별이 3개 있다고 해서 삼성이라고 합니다.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눈앞에 있는 잠깐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만물의 창조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경제도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물질, 재물, 건강, 우리 인생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져보겠다, 취해보겠다, 누려보겠다 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마련하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라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길도 아닌 곳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애굽에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이끌어 갑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냐고요? 어쩌자고 이런 길로 인도하셨냐고요? 우리는 다 압니다. 길이 없어서 아우성 쳤을 때 모세는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른 땅의 기적이었지만 믿지 않는 그들, 이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거기가 수장터가 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은, 아니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길대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길이 되고 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다 이런 길로 가자 저런 길로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오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요, 그 길이 복을 받는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길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길을 성경에 a way라고, 길 하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the way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길 중에서 하나가 예수가 아니라 오직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길,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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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음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니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보내십니다. 근데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 삶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간에, 건강 간에. 어떤 이들에게는
출구가 없어 보일 겁니다. 길이 없어 보일 겁니다. 야, 가도 광야구나, 마실 물이 없는 사막이구나, 내 앞에 홍해바다구나,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홍해로 이끄셨을까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 나를 구원할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길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알고 오늘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